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시종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꿰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시종일관입니다. 처음 믿음 그대로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믿은 그대로, 처음 사랑 그대로, 처음의 감격 그대로, 또 처음의 열심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불행하게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합니다. 그들은 처음 믿었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영혼을 망칩니다.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될까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내가 믿던 복음이 어느 날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었을까? 그리고 이와 같이 신앙이 변질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실상 이 변질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놔두면 신앙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도려내야 되죠. 우리는 중간중간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처음 믿은 복음에서 변질되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또 건강한 신앙으로 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신앙이 변질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상히 여기노라.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문 성경에 보면은 여러 단어로 번역해요. 마블이라는 말로도 번역했고요. amazed 혹은 astonished 또는 shock, 쇼킹할 때 그래서 이 말은 감탄하기도 하고 놀랐다는 뜻도 있고 충격받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일종의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은 약간은 조롱이 섞인 비난이죠. 야, 나는 놀래 자빠지겠다. 이제 그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나 충격받았다, 나 놀래 자빠지겠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복음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란 것이 오늘 말씀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것, 은혜로 부르신 것. 여기 은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 은혜라는 말 대신에 율법, 행위,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와 같은 변질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한다면 기차가 선로 위를 딱 달리다가 레일
일이 없는 맨 땅으로 들었을 거예요. 새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난 차로 바꿔 탄 거죠. 예수님 손잡고 가다가 랍비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됐습니다. 저는 가끔 그 엔진 달린 탈 것 있잖아요. 엔진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뭐 자전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꿈에 이제 그걸 신나게 타고 가다가 한참 가다 보면은 그 엔진이 없어지고, 내가 가만히 보면 괴짝 안에 앉아 있어요. 황당한 일인데, 마치 그거 같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은혜인데, 거기서 은혜를 싹 빼버리고, 거기 율법을 대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행위를 집어넣었어요. 자, 은혜의 특징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죠. 우리 구원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한 일도 없어요. 무슨 고행을 한 일도 없고, 선행의 업적도 없고, 무슨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힘들게 연구한 적도 없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그냥 무신론자로 살았던 것, 혹은 우상숭배했던 것. 저희 할아버지는 천도천신 대아주 이상한 주문 외우던 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그런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거저. 근데 거저 부름 받고 나서 내가 뭔가 값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마음의 평화나, 또는 의식주의 풍성한 축복이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가 가진 지위나, 혹은 내가 가진 모든 재능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가 돈을 다 내야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낼 수도 없으면서요. 갚을 능력이나 있으면 할 말이 없는데,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갚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은혜를 거부했어요. 은혜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관용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재판을 원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이거든요. 잘못을 들춰내고 정죄하는 것이 법인데, 은혜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법 이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법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법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는 신앙을 1차적으로 떠난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께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잘난 척하면서 내가 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면 얻을 게 뭐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삶도 마찬가지예요. 법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대로 하지만 법대로 살아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 다 정죄당하면서, 은혜를 버리고 율법을 택한 이와 같은 그들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영양제를 맞다가 갑자기 독약으로 바꿨다.
좋은 친구를 버리고 사기꾼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건강을 버리고 죽을 병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나 충격받았다. 너희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냐?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은혜가 점점 축소가 돼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는 싹 빼버리고 다 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법대로. 법대로는요, 은혜가 떨어진 사회, 은혜가 없는 사회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삶의 방법이에요. 법이 왜 만들어졌어요? 법은 잘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위반자 때문에 만든 게 법이에요. 아무튼 바울은 그들이 은혜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놀랄 일이다. 또 복음을 그렇게 신속하게 떠난 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곧 떠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참 잘 믿다가 떠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 여러 번역에 보면은,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토록 쉽게 져버리고, 바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속히 떠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떠나는 데는요,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만일 1차 전도 여행 이후라고 하면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최소한 3년 이상 경과됐을 겁니다. 만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하면 갈라디아 교원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흔히 하던 말에 5, 6월에 보리밥 쉬듯이, 변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5, 6월에 보리밥 쉬듯이. 변하는데요, 삽시간에 변했어요. 요즘도 그래요. 몇십 년 믿은 사람이 몇 주일 만에 이단에 넘어갑니다. 교회 직분도 소용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도 이단에 넘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복음이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믿고 싶습니까? 나는 IQ가 높은데 복음이 너무 쉬워서 우습게 보입니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 쉽고 가벼워 보입니까? 그래서 좀 더 어렵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복음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만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불문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여기에 뭘 보태야 됩니까? 깊고 오묘한 교주의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구원으로부터 교주의 계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당대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랍비 중에서도 제1인자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이 됐겠죠? 그게 복음의 위대성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 너무 쉬워. 그래서 뭘 좀 오묘한 뭘 좀 교주에게 배우고 싶어서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이단자들이 많았어요. 영지주의자들.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이단자들이 다 그래요. 교주가 뭐 신령한 거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미처 가르치지 못한 깊은 성경을 가르쳐주겠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몇 주간만 배워봐라. 요 따위 소리를 하는데 따라가시면요, 오늘 이렇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면요,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하고 시작하십시오. 오랫동안 간직해온 보석을 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보석입니다. 멀쩡하다가 귀신에 홀려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병 중에 하나가 부부생활을 어느 날 갑자기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정신질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증이에요.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해요. 그럼 그 이후에는요,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만으로 될까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과 결별 순서로 들어가는 거죠. 교주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쳐 준다고 하면 생각이라도 한 번쯤 하시고 시작을 하십시오. 과연 이게 새로운 복음인지, 복음에 뭘 섞어 놓은 것인지, 우리가 보약인지 사약인지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심쩍으면 우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복음에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이고요, 즐거운 것이고 자유로운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를 버리고 뭔가 잘난 척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바울이 놀랐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상한 데 넘어가면 내가 안 놀라겠어요? 난 더 놀라지. 자,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자,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 복음은 완전하다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더 이상 거기 덧붙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 믿는 것 외에 조금도 뭐 더할 게 없습니다. 복음에 뭔가 더한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할례를 더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율법을 더하고 은혜의 부르심에 인간의 노력을 더한, 그것이 다른 복음이죠. 우리가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다 덧칠을 하면 그림이 망가져요. 설계도를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완벽한 설계도에 쓸데없는 설계도를 덧붙였단 말이에요. 순도 100%의 금에 불순물을 첨가했습니다.
6절에 이 헤테론이라고 하는 헤테로스,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에다가 다른 뭔가를 갖다가 붙였어요. 아, 양념을 넣으면 더 맛있겠지. 예, 복음에는요, 다른 무엇도 거기다 첨가하면 안 돼요. 만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 복음에 0.001%라도 불완전한 어떤 것을 거기다 첨가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줄 믿으십니까? 근데 만일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주 부족한데 많이 부족하지 않고 아주 작은 분량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죠?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예수 믿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변질된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거기에다 뭘 자꾸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된 다른 복음에 빠져들까? 또는 왜 이런 변질된 복음을 만들어낼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 그거는 너희들을 교란시키기 위한 거야.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다른 복음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만일 우리가 눈에 훤히 보이는 장애물을 여기다 놓으면 우리가 비켜가죠. 근데 눈에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 장애물을 놨기 때문에 가다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가짜 복음을 갖다 놓으면 차라리 거들떠보지도 않을 텐데 이게 복음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 양념까지 묻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게 만든단 말이죠.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이 교란이라고 하는 것, 이게 휘젓고 뒤흔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교란시킨다는 말을 마음을 뒤흔들고, 현대의 성경에 보면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NIV 영문 성경에 보면 throwing into confusion, 복잡한 대로 집어던진단 말이죠.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의 안정된 마음 속에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 그 사례가 바로 사탄이 하와를 방문해서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 사탄이 하와한테 찾아와서 덥석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와서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이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했나요?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인생 행로에 삶의 거짓된 이슈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는 이 언론의 자유, 매스컴이 극대화된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 하면 잘못된 이슈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저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냐? 경제라고 하는 이 이슈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왜곡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의식주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삶이 다 돈과 결부되어 있단 말이죠. 이 가치의 크나큰 왜곡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쓸데없는 이슈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와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장 3절에 가서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만져도 죽어. 하나님 언제 만져도 죽는다는 말씀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잘못된 이슈가 제기될 때에 하와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인생에 대한 질문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잘못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면 인생은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의 혼란에 빠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 말 한마디 인터넷에 잘못 올려놨다가요, 안 지워져 그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 온라인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데서부터 모든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손을 잡고 맥박을 느끼고 이것보다 더 큰 삶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이 저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 그러나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틀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하와가 엉뚱한 말을 하니까 마귀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대화를 조금 나누다 보니까 절대 안 죽는다는 말로 바꿔진 거예요. 삶의 이슈를 잘못 제기하고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쓸데없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뒤집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사실 아담에게 가장 큰 행복은 순종의 복이죠. 순종만을 바라보는 그 안목을 가지면 그만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말 불행한 상황을 알게 된 것이 그 행복이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중에 잘못된 가정을 하지 말고요. 또 쓸데없는 삶의 질문들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뢰와 믿음이지 쓸데없는 의심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항상 찾아와서 마음을 교란시킵니다. 우리의 자유를 엿보죠. 이단 교주들을 보면 항상 신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종말이 곧 다가온다. 이 종말은 교주만이 날짜를 알고 있다. 교주가 알려줄 테니 교주만 열심히 따라라 이거예요. 참 복음을 믿은 결과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오는지를 꼭 알아야만 평안합니까? 몰라도 난 평안해.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뭐가 불안하죠? 세상 철학이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고 IQ 높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머리통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차라리 내 돈을 의지해라. 끊임없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외침이죠. 저는 가끔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대화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 상관도 안 하셔. 예. 흔히 말하는 대화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죠. 하나님은 매 순간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너무 쉽고 유치하지 않는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깊고 오묘한 말씀을 공부를 좀 많이 해야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다른 복음의 또 다른 목표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변질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변질시킨다는 말은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복음을 비뚤어지게 하고, 공동 번역에 보면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 영문 성경에도 보면은 바꾼다는 의미, 방향을 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복음의 방향을 트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개인의 마음을 교란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복음 자체를 내용을 바꿔놓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자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시도해 왔어요. 그들은 항상 복음에 뭔가 보태거나 빼려고 했습니다. 이슬람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모하메드로 바꿔놓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가장 큰 이단이죠. 무슬림이.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적당히 내용들을 도적질해다가 합성해 놓은 것이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빼버린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요셉 스미스를 보탠 것이 몰몬교입니다. 예수님의 각종 교주를 보탠 것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죠. 그들은 항상 성경 외에 교주의 가르침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특성을 얘기할 때 충족성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충족성. 성경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의 충족성은 뭐를 말하냐 하면은 적어도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충분한 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책이다. 성경 계시로서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특성 중에도 충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없어요. 율법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유대인의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혹은 초등교사, 안내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는 거예요. 결코 율법이 십자가를 대체하거나 십자가에 보태질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확실성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가끔가다 저는 혼자 탄식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몇십 년 동안 구원받는 진정한 복음을 외치려고 애썼는데 이단 교주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별 쓸데도 없는 내용을 덧붙여가지고 근데 글리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 보세요. 그냥 신도들이 갔다가 뭐 재산 다 팔아바치고 인생 다 갖다 바쳐요. 거의 다. 그 중에 1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교회 갖다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열심. 아무튼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그렇게 심오하고 깊고 뭐 오묘하고 뭐 온갖 단어 붙여가지고 그런 계시를 알아야만 구원받는 그런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다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에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혹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규칙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축복을 따로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자녀로 인정받고 날마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언가 율법적으로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걸 저는 원치 않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항상 빵점이죠. 왜냐하면 열심 내라, 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래야 되는데 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계속 은혜 받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영적 자유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8절 9절에 보면 길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바울이 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반복하고 또 하는 겁니다. 천사요? 천사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저주라는 게 뭐 하나님이 버린다는 뜻입니다. 천사라 해도 하나님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 하나님 버리실 거야. 오늘 우리는 이단 교훈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어물어물 대하지 마십시오. 이단과의 싸움은 전쟁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전쟁터에 가면은 적군과 아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적을 쏘지 않으면 적이 나를 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단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요. 단호해야죠. 이단에 관용하다 보면은요, 내 영혼의 자유를 뺏기고 영적 포로가 됩니다. 의사가 병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을 원수로 여겨야지. 암 환자가 암세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죠. 이단 교주의 가르침은 영혼의 독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